대스님, 50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산승이 오늘 죽을 준비하여 대중을 공양하겠다. 죽을 준비하겠다. 죽을 다 먹고 함께 용왕전으로 가서 연불하고 상당설법이라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닌 상황에서 죽을 얘기하시고 용왕전을 얘기하고 염송을 얘기하고, 염송이 끝나면 보청으로 언화주를 다비해 드리도록 하자. 보청, 공덕을 널리 청해 바란다. 보청, 울력, 선수행자가 모두 나와 일하는 것. 언화주를 다비해, 언화주. 화주는 화주, 우리 아는 그 화주인 거고, 보시를 받아 절에 쓸 비용과 물자를 마련하는 소임을 맡은 스님, 소임 이름이에요, 화주가. 언화주를 다비해. 글쎄, 스님이 돌아가셨나? 다비해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일이 많지만 만약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라면 아직 말할 시간이 없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이제 불법인 거고, 근본 종지에 대해서 아직 말할 시간이 없다. 일이 많지만, 그러고는 끝냈어요. 산신각 같은 걸 텐데, 용왕전이면 용왕 모셔진 정각에 또 가가지고 염송을 하고 다 같이 그러면 연부를 하고 제 지내고 보청으로 언화주를 다비해 드리도록 하자. 제가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거는 없어 보여요. 그냥 일상인 건데 결국 절 돌아가는 이 스님 소임이 아닐 수 있죠. 언화주는 그냥 그러면 시주 중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있다. 큰절은 늘상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다비해 드리도록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튼 그런데 그건 그렇고 살림 사는 일은 그렇고 만약 조사께서 서쪽으로 오신 뜻이라면 하지만 바쁜 건 바쁜 거고 일상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아직 말할 시간이 없다.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생사 문제가 일상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도 그래도 수행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판인데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은 아직 말할 시간이 없다. 쉰한 번째 상당 고화설법 법상에 올라서 인용하시기를 원어선사께서 스승 협산에 계실 때 시중하셨다. 온몸이 눈이지만 볼 수 없고 온몸이 귀이지만 들을 수 없고 온몸이 입이지만 말할 수 없고 온몸이 마음이지만 비추어 낼 수가 없다. 요새는 저녁에 하도 안입이 설시에는 색성향 미쳤고
주문 외우듯이 12연기, 연기법 책을 보다 보니까 늘 작용인 건데 우리는 늘 깨닫고 깨닫지 않고 상관없이 늘 작용하는 건데 그걸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고 죽음은 죽음대로 또 어차피 윤회할 텐데 온몸이 눈인데 볼 수가 없고 귀인데 들을 수가 없고 입인데 말할 수가 없고 온몸이 마음인데 비추어 낼 수가 없다. 온몸은 우선 놓아두고 만약 눈이 없다면 어떻게 보겠으며 귀가 없다면 어떻게 듣겠으며 입이 없다면 어떻게 말하겠으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비추어 보겠는가. 눈인데 볼 수 없다. 임재어록에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늘 나오는 그런 관용구인 건데 그런데 그거는 냅두고 눈이 없다면 어떻게 볼 거냐. 눈이 없는데 보는 경계를 누가 한마디 해봐라. 눈이 있는데 못 보는 거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비추어 보겠는가. 만약 여기에서 한 가닥 길을 골라낼 수 있다면 곧 옛 부처와 동참할 것이다. 부처님하고 한 덩어리다. 말해보아라. 옛 부처는 누구와 동참할까? 여기까지가 원호 스님 법문을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이걸 또 이제 찾아본 거죠. 주석을 보니까 극근 불과 선사 상당 법원을 이제 일부분은 일치한다는 거죠. 여기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 원호 스님 이제 실제로 남아 있는 거는 온몸이 눈이지만 볼 수가 없고 온몸이 귀이지만 들을 수 없고 온몸이 입이지만 말할 수 없고 온몸이 마음이지만 비추어 낼 수가 없다. 비록 대지를 모두 밝혀서 땅지자예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다 하여도 여전히 반쯤 온 길이다. 명령에 따라 모조리 들어 보이려면 말해보아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세상에는 해와 달이 가로 세로 걸려 있으나 한결같이 맑은 하늘에는 영원한 봄이로다 하고 내려가셨다. 원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면서 비튼 걸 수도 있고 제자인 대혜 스님께서 아니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온몸이 눈인데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쪽짜리다. 그러면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다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냐? 여기에 원호 스님 질문인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라면 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혜 스님도 법상에 올라가시고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됐고 그럼 눈이 없는데 보는 경계는 뭐냐? 나의 스승은 온몸이 눈인데 보지 못한다. 요건 그래도 반쪽짜리다. 그거는 됐고 눈이 없는데 보는 경계는 누가 한마디 해봐라. 대혜 스님께서 그러니까 인용을 이렇게 여기까지 한 거죠. 조금 지금 헷갈려서 원호 스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버전이 달라진 건데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여튼 간에 대혜 스님께서 내가 당시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만약 있었더라면 촛불 한 개라도 불을 붙여 이 노인의 얼굴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비춰보았을 것이다. 지금 혹시 곁에 내 말을 달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어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스님도 보주 사람이니 주석이 있어서 보주인 예로부터 도둑들이 소굴로 삼았던 사천성 안악현 보주인이라는 건 도둑이다. 스님도 오노 스님 밑에서 가르침 받았으니까 똑같은데 뭘. 스님도 보주 사람이니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묻는다면 누가 나와가지고 곧 그에게 말하리라. 인도에서는 머리를 베이고 팔이 잘려 나갔지만, 그러면 우리 금강경에도 나오는 인욕선인 팔다리가 잘렸지만 몸과 그 다음에 목숨까지 이렇게 보시를 함에도 뭐라고 해야 되죠? 보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인욕 제1이다. 그런 근본 불교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보시가 그냥 버리는 거니까 팔, 다리든 아니면 목숨을 통째로 뭐 보시라고 할 거면 그러면 누가 그걸 얻었냐? 라고 따져 묻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편하게 버린다. 여튼 딴 데로 너무 빠지기 전에 인도에서는 머리를 베이고 팔이 잘려나갔지만 여기에서는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는다. 나 같으면 그냥 그렇게 대답하겠다. 주석이 있어서 어제 봤던 내용. 상당문답과 거화설법 41번째에서 인용이 되었던 계빈국 왕과 사자존자의 일화를 가리킨다. 말로 법을 가리킨 사자존자는 어리석은 왕에 의해서 목이 떨어지고 말을 따라 목을 친 미혹한 왕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팔이 떨어졌다. 머리를 베이고 팔이 잘려나갔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는다. 그러면은 계빈국의 왕이 당신은 질문을 했었죠. 가봅시다. 목숨에 대해서 이제 개의치 않는 그런 경계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을 잘라버린 거니까. 스님의 오온이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사자존자에게 오온이 공임을 이미 체득했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습니까?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머리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머리를 베자 하얀 우유 같은 피가 일장 치솟았다. 또 왕은 팔이 저절로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자존자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거니까 계빈 왕이. 그런데 대스님께서는 나는 누가 나와가지고 스님도 보주 사람이니까 스님도 도둑놈인데 스승의 얼굴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비추어 보니만이 그럽니까? 그러면 나는 사자존자 같이 안 하고 아 맞다. 나 도둑놈 맞아. 이 말이 맞다. 이제 그러겠다. 앞에 또 보니까 오온이 공임을 체득했습니까? 계빈국의 왕이 칼을 들고 물으니까 오온이 공임을 체득했습니다. 누가 요즘에 이제 어린이하고 주고받은 걸 유튜브에 올리니까 뭐 때문에 옆에 짝지가 밉다 뭐 이런 거 관련된 영상이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사고 팔고 이제 생로병사하고 그 다음에 외우질 못하지 오음성고 원증회고 원수하고 계속 마주쳐야 되고 애 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고 구득불고 구하는 게 얻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오음성고 오온 때문에 괴롭다. 근데 뭐 다 오온 때문에 괴로운 걸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생로병사도 다 그러하고 오온을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생로병사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지고 그 다음에 만나기 싫은데 만나고 구하는 거를 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의 나열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꼬마하고 얘기를 하다가 꼬마라고 그러면 안 되죠. 존중해야 되니까 어린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거는 제가 얼버무린 거겠죠. 근데 또 물어봤어요. 나머지 2개가 뭐냐고. 그러면 또 책임져야 되니까. 답변다는 거는 뭐 그냥 다는 거지만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질문을 올린 사람이 지금 여기 가리왕이 아니라 계빈국의 왕처럼 칼을 들고 묻는다. 나머지 2개가 뭡니까? 그러면은 목이 달아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2개는 얼버무린 걸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괴로움을 극복했다. 또 이런 소리로 가면 곤란하니까 어차피 오온은 원래 괴로운 거고 모양이 있으면 괴로운 거고 돌멩이도 그 돌멩이의 모양을 유지한다. 그 욕심이다. 비유로서 보자면 욕심이 있으니까 팔다리가 여전히 달려있고 눈, 코, 입도 아직은 돌아가고 작년만은 못하고 10년 전만 못하고 그렇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돌아가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인도에서는 머리가 달아났는데 왜? 오온이 공함을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럼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는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 52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15일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15일 이후에는 내가 말하고 여러분들은 말하지 말라. 그러면 바로 그 15일에 어떻게 해야 할까? 요때에 절집안 보름이니까 보름날마다 또 늘 행사가 있었을 테고, 그런데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보름날 지금 상당설법을 하시는 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이제 분별을 괜히, 그러면 일상 잘 살고 있는 스님들을 수적거려 가지고 분별을 일으키시는 건데, 15일 이전에는 너네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15일 이후에는 내가 말하겠다. 15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양보하신 다음에 보제로 할 때 보자예요. 보편적인, 전반적인, 일반적인. 여기에서는 그냥 일자 본문이다. 직지인심하는 거다.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뜻을 해석을 하려고 들면 또 이런 말을 하겠지만,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똑같죠. 15일 이전은 이렇고 15일 이후는 이렇다. 뜻을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한테는 또 뭐라고? 그러면은 뜻을 해석해도 안 되고 해석을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한마디 해봐라. 두 개를 만들면 그러면 대번에 늘 이제 비교, 분석, 사량, 개교, 복탁. 쉰세 번째, 상당문답 거와 설법. 상당하니까 한 스님이 물었다. 허공을 가득 채울 때는 어떻습니까? 대스님이 하를 했어요. 이 스님이 문수와 보현이 왔군요. 대스님이 허공을 가득 채웠는데 어디에서 나와 만나 보는가? 여기서 나와가 대스님 나를 말하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어디에서 문수 보현이, 한자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경산 스님 스스로를 말하는 거네요. 허공을 가득 채웠는데 어디에서 나와 만나보는가? 그 스님도 하고 외쳤다. 대스님이 문수와 보현이 무엇 때문에 그대의 발밑에서 지나가는가? 이 스님이 머뭇거리니까 대스님이 때렸다. 대스님은 그렇게 때리는 분은 아닌데 주장 잘못 집어 던져도
가까이 때릴 만한 거리에 있었는지 상당하니까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허공을 가득 채울 때는 어떻습니까? 허공을 가득 채울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은 왜 나올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을 수 있죠. 그렇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모해가 걸리더라도 걸릴 수 있는 건데 대스님이 이제 악하를 하시고 문수와 보현이 왔군요.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답이 그냥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이때의 이제 예법 또 이제 주고받는 한 가지 격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던지고 진짜 내가 좀 모르겠다. 죽을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안 쉬어진다. 왕왕 뭔가 이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숨은 쉬어지냐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다 숨은 쉬어지고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기 괴로움에 대해서 문수와 보현이 왔군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데도 문수와 보현을 찾을 수도 있죠. 역시나 그것도 뭐 그렇지 만날 법은 없으니까. 허공을 가득 채웠는데 문수 보현이 왔군요. 근데 문수 보현을 흔드는데 거기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대예스님은. 허공을 가득 채웠는데 어디에서 나 경산과 만나보는가? 네가 허공을 가득 채워가지고 지금 이제 거량하자고 묻는 거면 허공은 가득 찼고 너 어디에서 나랑 만나냐? 이 스님이 또 따라서 악하니까 문수 보현이 무엇 때문에 그대의 발밑에서 지나가는가?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때렸어요. 주고받은 거는 이렇게 지나가고 인용해서 영가께서 말씀하셨다. 또렷이 보니 한 물건이 없고 또렷이 보니 한 물건이 없고 또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는 바닷속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과 현자는 마치 번갯불이 스치는 것 같네. 증도가 이지만 금강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천대천세계에 항아사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가 바닷속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과 현자는 다 번갯불이다. 어떤 노숙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말했다. 이미 한 물건도 없다면 또렷이 보는 것은 뭐냐? 여기까지가 인용이에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어떤 또 선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대스님께서 당신 말씀일 수도 있고 따로 출처가 없습니다. 이 노숙에 대해서는. 이미 한 물건도 없는데 또렷하니 또렷하지 않니? 그런 건 또 뭐냐? 대스님이 인용을 마치고 말해보아라. 이 노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안목을 갖춘 것인가? 안목을 갖춘 거냐?
요런 소리가 그러면 안목 있는 소리로 들려? 영가 스님이야 뭐 다들 안목이 있다고 하니까 영가 스님은 뭐 굳이 내가 시비를 안 하겠지만 여기다가 한 줄 평을 남긴 요런 소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너네는 또 요 평에다가 무슨 평을 달래? 별점 한번 줘봐라. 상당설법 54번째. 법당에 올라가지고 다리 하나를 낳으니 이러면 뭔가 중국 뭐라 그래야 되죠? 신화스러운 분위기로 갑니다. 다리 하나를 낳으니 천륜천자 사륜왕의 하나 철로 된 윤보를 얻어서 그것을 굴리면서 남선부주를 통솔하는 임금. 바퀴를 굴려 천하를 다스린다는 전륜왕이 네 종류가 있는데 금륜왕, 은륜왕, 동륜왕, 천륜왕 쭉 이렇게. 천륜천자가 환중에서 칙령을 발한다. 환중, 서울 밖 사방 천리에 해당하는 지역 천자의 직할시라고 되어 있어요. 천자의 직할시 서울 밖 사방 천리 수도 밖인데 그러면 천자의 직할시다. 영역권이다. 환중에서 칙령을 바란다. 명령을 바란다. 달이 하나를 낳으니 그러니까 우주에서 뭔가 모양이 하나 발생을 하니까 달이 둘을 낳으니 풍간이 호랑이를 타고 번잡한 마을로 들어간다. 풍간, 천태풍간. 이거는 출처가 있어요. 당나라 때 거사. 천태산 국청사에 숨어 살던 사람으로 국청삼은의 한 사람, 은자다, 은자. 부처의 뜻을 물으면 단지 수시라고만 대답했으며 국청사 부엌에서 일하는 천태한산, 천태습득과 특별히 지냈다고 한다. 한산습득은 이제 우리 유명한 사람들인 거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풍간, 그래서 삼은이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구윤이 법요를 묻자. 법의 요체를 물으니까 문수와 보현을 만나서 물어보라고 했다. 여기서 문수 보현은 주방에서 불 지피고 씻기 씻는 한상과 습득을 지칭한다. 여튼 달이 하나를 낳으니까 천륜천자가 환중에서 칙령을 바라고 달이 둘을 낳으니까 풍간이 호랑이를 타고 번잡한 마을로 들어간다. 달이 셋을 낳으니까 초명은 모기 속눈썹에 집 짓고 사는 작은 벌레. 초명의 눈 속에서 커다란 거북이 몸을 뒤집는다. 초명의 눈 속에서. 그냥 이런 법문 하신 거예요.
갑자기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자가 있느냐? 나와서 나의 주장자와 서로 만나보아라. 또 양보하시고. 의로움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데 무슨 용기가 있겠느냐? 주장자를 내던졌다. 끝났어요. 법당에 오르셔가지고 달이 하나를 낳으니, 근데 주석은 또 심월이다,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석을 달아놨지만 내용은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함이니까 문자로서 그래 이제 마음을 갖다 붙이라고 이런 주석을 다신 건 당연히 아닌 거고, 하나 하면 천륜청자가 칙령을 바라고, 둘 하면 풍간이 호랑이 타고 번잡한 마을로 들어가고, 셋 하면은 모기의 벌레가 그 벌레의 또 눈 속에 거북이 몸을 뒤집는다. 그리고 이제 주장자 들고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자가 있느냐? 나와서 요 주장자 한번 만나봐라. 양구하시고, 아유, 용기도 없는 놈들 하고는 그냥 내려가신 거예요. 55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마음이 생기면 법이 사라지고, 본성이 일어나면 정식이 없어진다. 여기에서 깨달아버리면 괴상한 짓을 하더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괴상하고 괴상하지 않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났다. 어렵고 어렵지 않고 다 정식이 없어졌으니까. 마음이 생기면 법이 사라지고, 본성이 일어나면 정식이 없다. 여기서 깨달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불자를 집어들고 보아라 보아라. 관음과 미륵과 보현과 문수가 모두 나의 불자 위에서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만약 상관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마음대로 입과 혀를 못 살게 굴도록 내버려 두는 거다. 만약 붙잡아 주저앉힌다면 한 대 때릴 필요도 없다. 나의 불자 위에 관음, 미륵, 보현, 문수 모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상관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요거는 이제 방계라는 한자인 모양이에요. 방은 허락한다. 놓아두면 마음대로 입과 혀를 못 살게 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만약 붙잡아 주저앉힌다면, 그러면 놓아두지 않는다면, 박살을 내면 한 대 때릴 필요도 없다. 만약 붙잡아 주저앉힌다면 한 대 때릴 필요도 없다. 이 한국말이 만약 주저앉히려고 한다면 일난지 싶기도 하고요. 내버려 둘 것 같으면 그냥 그런 거고, 입과 혀를 못 살게 굴도록 내버려 두는 거고, 붙잡아 주저앉힌다면 한 대 때릴 필요도 없다.
그러고는 불자를 선상을 때리고 불자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상당하셔가지고는 마음이 생기면 법이 사라지고 본성이 일어나면 정식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선사로서의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또 분별하는 거지만 그냥 경전에 있을 그럴 말씀을 쭉 하시고 정식이 뭐 있고 없고 이제 그런 거를 분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대스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마음이 생기면 법이 사라지고 본성이 일어나면 정식이 없어지고 여기에서 깨달아 버리면 괴상한 짓을 하더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불자 집어들고 내가 괴상한 짓 한번 보여줄게 뭐 이런 느낌이죠. 불자 집어들고 자 여기 불자에 관음, 미륵, 보현, 문수 자 요 위에 있는 거 보여? 보여?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그런데 상관을 하면 이렇고 상관을 안 하면 이렇고 내버려 두는 거고 붙잡아 주저앉힌다면 한 대 때릴 필요도 없고 그러고는 그냥 그 불자로 선상을 때리고는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56번째 상당 도화설법 법상에 올라 인용하시기를 목주가 승정에게 물었다. 목주 도명 황벽 기운의 법을 이은 제자 황벽 이운의 법을 이은 뒤에 절강성 목주의 용흥사에 머물렀다. 대중 천여 명을 모아 종풍을 떨쳤기 때문에 진존숙이라고도 하고 집신 팔아서 어머니를 모셨으므로 진포해라고도 한다. 속성이 진시여가지고 여튼 승정에게 물었다. 승정은 승관의 이름.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도 올바르게 하며 정명을 잘 선포하여 승려의 남행을 바로잡는 직무.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 뭔가 이제 경찰 역할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치는 스님들도 적지 않으니까 이런 공무원이 또 따로 있었던 모양이죠. 여튼 목주가 승정에게 물었어요. 스님, 경찰 뭐 그렇게 봅시다. 유식론을 강의할 수 있습니까? 예, 일찍이 문자를 좀 읽었습니다. 목주가 꿀떡을 집어서 두 조각으로 나누고 말했다. 두 조각으로 나눠서 주진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 그대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어떻습니까? 승정이 말이 없자 목주가 말했다. 꿀떡이라고 불러야 옳습니까? 꿀떡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옳습니까? 꿀떡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목주가 다시 사미를 불러가지고 너는 뭐라고 부르느냐? 꿀떡입니다.
목주가 너도 유식론을 강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제 뭐 여튼 승정 소임자에게 자기 일을 바르게 하고 남도 올바르게 하며 정령을 잘 선포하여 승려의 남행을 바로잡는 직무. 어쨌든 승정에게 묻기를 유식론을 강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목조스님이 한번 10이 아닌 11을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일찍이 문자를 좀 읽었습니다. 한자가 짧으니까 이런 뉘앙스들이 겸양이겠죠. 그냥 추측만 합니다. 목주가 꿀떡을 집어가지고 두 조각으로 나누고 그냥 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나눠 먹자 그런 제스처인 건데 그대는 어떻습니까?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을 못 잡으니까 꿀떡이라고 하겠냐 아니면 꿀떡이 아니라고 하겠냐. 꿀떡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꿀떡이라 해야겠죠. 우물쭈물에 역시나 느낌이 다분히 들어있는 대답인 건데 꿀떡입니다. 목주가 사미한테 동자승이죠. 사미 너 이거 뭐냐? 꿀떡입니다 하니까 너도 유식론을 강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용을 하신 다음에 승정과 사미는 진실로 유식론을 강의할 수 있지만 단지 꿀떡이 유래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목주 노인이 비록 한 곳의 선지식이긴 하지만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오직 식이다는 말 같은 것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 목주 스님을 들고 흔든 건데 현장이 번역한 세친의 유식 이심론 첫머리 삼계 유식 또는 삼계 유심이라는 구절이 나오지만 인도 찬술의 경론에는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중국에서 찬술대 금강경 찬요 간정기 제1권에 비로소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딱히 유식 이심론에 정확히 이런 구절이 들어있지는 않다. 비슷하게 삼계 유식, 삼계 유심 요 정도 있다. 대스님 우리 행장 볼 때 그러면 이제 문자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공부를 많이 하신 입장에서 자유롭게 변주를 해가면서 쓰시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승정이든 사미든 진실로 유식론을 강의할 수 있지만 꿀떡이 유래한 곳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목주 노인이 선지식은 선지식이겠지만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오직 식이다. 유식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말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주석을 또 달아 놓으셨어요. 이 말은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말로 풀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근원에 통달해야 비로소 그 뜻이 확인되는 것이다 라고. 이거는 그러면 또 이 말 쫓아갈까봐 노파심에 번역을 하신 분께서 앞에 보하고 끝낸 것처럼 그 뜻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들고 쫓아가면은 어록을 읽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라는 해설 정도로 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방금도 꿀떡이다. 삼위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앞에 먼저 유식론을 강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앞에 한번 있어 버리니까 그러면 꿀떡 들고 이게 뭐냐 하니까 좀 대번에 유식적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한참 우리도 연기법 책 보니까 색성량 미척법 보면 대번에 앞에 번잡하게 관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연기법 가운데에서 어느 단계로 뭔가 진행이 된 것이고 등등. 그러면은 꿀떡 보고 꿀떡이라는 소리가 이미 주춤주춤 하는 거죠. 번잡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꿀떡이라고 한 거고 삼위도 꿀떡이라 하고 너도 유식론 강의할 수 있겠구나. 그렇기는 하지만 대스님 말씀이 유식을 가지고 꿀떡 가지고 흔들면서 삼위하고 그럼 여기 승정하고 들었다 놨다 거량을 하신 건데 대스님은 유식 가지고 흔들면서 또 목조스님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냥 끝났는데 이러면은 법문을 듣는 요 대중들은 대스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꿀떡 가지고 흔들든 유식 가지고 흔들든 그러면 삼위처럼 그 유식입니다 하면은 그럼 너도 선지식이다. 목조 스님도 선지식이고. 아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고 문수, 보현, 미륵, 주장자 위에서 네, 깊이 반성하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